4일에 120차 주빌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은 탈북자이신 이영주 집사님. 오른쪽을 내리고 그 다음에 빨간 걸 눌러야 돼. 예. 근데 그 이영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만났는데 대뜸 페북에서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친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목요일 날 동영상을 올렸더니만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리얼 스토리죠. 2번 북송당하고 3번 탈북을 하면서 그 유튜브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실제 증인처럼 삶을 사셨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설마 북한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책을 보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그 고통스럽고 또 그 살벌한 그런 과정들을 지나셨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그 이제 끝나고 나서 목요일 날 그 댓글을 달아줘서 제가 이분 사이트를 들어갔더니만은 이분이 49살이시고 지금 그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왔다 잠자고 와서 말씀 전하고 또 저녁에 가서 간호조무사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갱년기가 왔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가족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 갱년기가 오면은 가족들도 힘들어 할 텐데 없는 게 도리어 위로가 된다. 평소에 산책길을 곁눈질했지만 살아보려고 산책을 한다. 혼자 사는 것 아닌가 봐.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 있는 딸이 일본에 가서 애니메이션인가 뭐 디자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계세요. 근데 49살 나이에 갱년기가 찾아왔고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그런 과정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남한에 와서 또 이렇게 간증도 하고 책도 펴내고 할 만큼 어찌 보면은 그 3만 명의 탈북자 중에서는 선택된 사람이긴 하지만 참 애롭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의미를 재고해보라 라는 뜻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립하는 근거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없다면 오늘의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셔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서 가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란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싫든 좋든 같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지만 관계가 나쁘면 지옥이란 말이죠.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 안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델이 어디 있느냐?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어디서 찾아보냐? 가정 속에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책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족보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족보가 있는 것이고 그 족보에 따라서 우리 시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고 또 다윗이고 조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으로 인간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 되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을 정말로 논리적으로나 학적으로 규명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이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 사람이셔야 되지. 어떻게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한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규명해 보다가 두 종류의 이단이 생겨요. 첫 번째 이단은 신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 신이란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온다면 껍데기만 인간이지 속은 신적인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도 인간처럼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살았어도 인간처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것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현설이다 그렇게 말해요. 가짜 현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견해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끌어온 사람들을 영지주의 구원파라고 그래요. 영지주의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늘은 고귀하고 하늘나라는 좋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순결하고 육신은 타락하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요. 그럼 그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언제 거듭났냐? 거듭났냐? 맞아. 그럼 너는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단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룹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없는 거고 우리 집단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빠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아야? 하나님은 가장 유일하시고 최고의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하등해. 그러나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깁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존재. 인간보다는 훨씬 능력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때 사람들의 이 아리우스파가 다수였어요. 왜냐하면 설득하기가 좋잖아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는 그다음 하나님과 같은 능력 있는 분 그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 그룹들이 많았는데 저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소수파가 결국 승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30세까지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했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자 그 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적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당선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정을 돌보질 않았어요. 부모에게 찾아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제 기적을 베푼 다음에 고향 땅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는 분명히 우리와 같이 살았고 우리 동네 살았고 우리 옆집에 살았고 또 저 동생들도 있고 저 형제들도 다 우리하고 시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저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신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푼 것은 맞는데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3년의 공생애를 끝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부모를 돌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집에 찾아간 적이 없어요. 찾아오는 부모도 내몰라라 내쳤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에 자기 바로 밑에 자식이라고 와서 통곡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아, 지금부터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다. 네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육신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육신적인 자녀로만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라고 아마 이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이 그로부터 이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얘기예요. 족보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있었고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인간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정하는 언어를 합니다. 21절 상황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누가 미쳤다? 예수가. 예수를 미쳤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느냐. 아하, 귀신의 왕초로구나. 이게 저놈한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의 왕이 들어가니까 왕이 명령만 하면 나가듯이 저놈이 귀신의 왕이구나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의 친족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왜? 미쳤으니까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31절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가득 찼어요. 병을 고치기도 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했고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가족이 저 문 밖에서 집 대문 밖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좀 연애 좀 하면 좋겠다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어머니하고 누가 왔다고요? 동생들이 왔대요. 동생들. 왜 왔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미친 예수라고 생각했기에 미친 예수를 제정신으로 돌리려면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개인적인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부모씩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어찌 보면 가족이
형제가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이 사역 못하게 지금 온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1절은 뭐라고요?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 32절에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어머니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나한테 어머니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저 밖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고. 저들이 아니야.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용하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왔는데 자기들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머니를 선택할지를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딸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어머니께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포기하고 이 사람들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누가 내 어머니라고?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라고? 아니야. 저 사람이 내 어머니 아니야. 얼마나 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마리아와 형제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죠. 그토록이나 효도했었던 예수님, 흠이 없었던 예수님,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던 그 예수가 자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34절 다 함께 봅니다.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둘러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 바깥에서 나를 만나러 왔고 나를 낳아줬고 나를 어렸을 때는 키워줬고 지금까지 나와 같이 살았던 저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내 어머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내 가족입니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둘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둘 다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에게 이 사역을 못하도록 지금 자기를 끌어가려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 말을 다르면 더 이상 이 일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머니 말을 들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갈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땅의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불신앙의 가족들이나 친지들 속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피보다 더 가까운 혈연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내 자녀, 내 가족, 내 형제라고 하는 내 친척이라고 하는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어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믿겠다고 나오는 그것을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아니 와서 개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 교회라고 내 것이라고 그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 하나님이 돼가지고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은 누구든지 북한 사람이든 탈북자든 누구든지.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 지금도 흑인을 백인의 교회 속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아니 우리들 안에 말다툼했다는 것 때문에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찾아와도 냉랭하고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가족 안에도요.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모른 척 지나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가족이요 형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페북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최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경상도에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는 바보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강아지를 가지고 오는 한 할머니를 만나서 강아지 예쁘네요. 그랬더니만 정색을 하더니만 아니에요. 우리 집 막내딸이에요. 하면서 토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를 무슨 짐승처럼 보더래요. 말도 잘 안 하면서 자기의 딸을 강아지라고 했다고 쉽게 말하면 개무시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막내딸이면 당신의 첫째 딸은 첫째 강아지고 둘째 딸은 둘째 개고 당신은 강아지 엄마고 당신 집은 개판이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뜻이에요? 강아지가 우리의 식구처럼 취급하는 것은 좋아요. 아니 우리 집 식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아지를 가족이라고 한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되는 거죠. 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그래요. 우리의 가족이 개판이면은 나도 개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면 나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부인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왕비와 왕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개판이라고 막장이라고 개들에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도 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고 장차 우리도 하나님 날아간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죠. 땅의 가족이 있고 하늘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공경하기도 하고 효도하기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계명 한 가지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구원했고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남편 하나인 것이 쉬워요? 남편 여러 사람인 게 쉬워요? 예, 마찬가지죠.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만 섬기면 다른 것이 쉬워요. 왜냐,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만 섬기면 되잖아요. 아니, 남편도 그 한 놈도 섬기기가 힘들어가지고 평생 사니 못사니 하는데 한 10명 된다 생각해봐요. 그거 살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신도 그래요. 한 분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신이 여러 명이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한 분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섬기면, 첫 계명만 제대로 섬기면 나머지 9계명은 저절로 따라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 제대로 섬기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계명을, 한 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계명만 말씀한 게 아니라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늘 해석을 해요.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모두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복받은 사람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 같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공경을 하고 우리가 효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복된 인생 살고 모두 다 잘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복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 못 받은 거예요. 천국에서 복은 받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지만 항상 따라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살펴보면 알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복받으려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다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뭐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순간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두말할 것이 없이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언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처럼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그 부모 따라가가지고 잠시 잠깐은 도움될지 몰라도 진짜 나의 도움 되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모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고르반이다 라고 말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바치면서 이건 하나님께 바칠 것이야 라고 하면은 부모가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전에 가족을 식구라고 했어요. 식구. 같이 먹는다. 그래서 한 밥상에
한 양푼에 함께 먹었어요. 병균이며 뭐 그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먹을 것도 많지 않았지만은 함께 한 식구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고 그만큼 내 분신처럼 가족을 생각했어요. 저는 부부를 이렇게 정의해요. 가려울 때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부부예요. 제가 가렵다고 해서 누구한테 등을 올려가지고 긁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요 자동이에요. 제가 올리기만 와서 등을 긁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등 좀 긁어달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등 긁어달라면 할까요? 징그럽다고 그러죠. 애들은 안 하죠. 그런데 부부는 안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친밀하고 부끄럼 없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식구예요. 식구라는 것이 같이 한 밥솥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한 시체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머나먼 10시간 걸려서 호주까지 가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함께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눈, 그게 식구 가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어요. 우리의 가족은 하늘나라의 가족이 우선순위고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땅에 있는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도 있을 것이고 땅의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